무엇을 가르쳐 주냐? 우리들에게 때를 가르쳐 주는데 때를 알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인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때를 분별 없이 이렇게 막 사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이제 살다 보면 기쁨과 자유가 없단 말이죠. 안 그러면 덜하단 말이죠. 예. 이 은혜의 풍성함을 맛봐야 되는데 풍성함을 못 맛보게 할 수 있는 게 사단이 때를 가린다.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이 때를 분별을 못하면 엉뚱하게 이 세상도 살면서 때를 구분을 못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잖아요. 뭐 할 때 이렇게 때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명히 휴거의 때나 안 그러면 재림의 때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유추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휴거의 날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휴거의 날을 정해서 그거를 바라보고 막 그때 오실 것이야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를 우리가 이제 정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정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많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쯤이나 그 시즌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우리가 휴거의 때를 알려 그러면 이 AD, BC 요거 개념부터 빨리 잡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BC는 아시다시피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수님 전을 얘기하고 이제 AD는 도미니라고 해서 이거 헬라어로 이렇게 해놨는데 첫 번째는 BC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라고 하는 4,000년, 구약 4,000년을 얘기하고 신약 2,000년을 얘기를 하는데 AD가 우리 지금 이제 AD 날짜로 2022년이잖아요. 요게 이제 맞는지부터 조금씩 들어가 볼게요.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높아심에 이제 믿기 전에는 제가 요거를 좀 준비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믿기 전에는 이렇게 퍼즐이 막 섞어져 있다가 이제 믿고 나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제 퍼즐을 맞춘단 말이에요. 예, 터무니없이 막 맞추는 건 아니겠죠.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주의 책에 다 짝이 있다 그랬는데 그 짝을 맞춰보고 유추해 가고 우리 구원받은 자는 솔직히 진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서 유추해서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터무니없거나 성경에 없는 것을 한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거를 알아갈 때 퍼즐처럼 이것도 돼보고 저것도 돼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른 분들이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좀 너무 허무맹랑하다, 비성경적이다 이런 부분은 약간 걸어서 들으시고 취할 것만 취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기는 우리가 올라가서 완성체가 돼야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일단 AD가 맞냐? 아도 도미니 헬라어로 AD인데 이 AD가 이방인의 태양력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유추하고 또 알아볼 수 있는데요. AD 2022년 이게 맞을까? 첫 번째는 성경적 연 며칠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 성경적 1년은 360일이에요. 360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노아의 홍수 때 보면 노아의 홍수 기록에 따라서 5달 150일. 예. 그렇게 계산해서 한 달은 30일이구나.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에 70일에가 나와요. 이제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들어갈 때 그걸 한번 풀 텐데 그거를 한 1년이 360일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를 이따가 조금 볼게요. 어찌됐든 예전에 같이 한번 나눴던 예루살렘에 특히 우리가 시공간이 있는 곳에 우리가 360도로 된 모형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세상
달로 29한 달에 29일 뭐 점점점점점 계속 가요. 예, 그거를 했던 게 이제 태음력이다. 달을 보고 계산한 게 음력이구나. 그게 모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니산월 1월에 시작하라는 그 유대력으로 유대력이 달로 계산했구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음력은 이제 좀 대충 아시겠죠. 그냥 달로 한 해를 이렇게 계산을 한 걸 알 수 있고, 이제 태양력, 이제 양력, 우리가 쓰는 태양력은 365일 해가 태양을 기준으로 역법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건데, 언제부터 이렇게 AD,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이제 전환이 됐나 이렇게 봤더니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 오실 때는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오시지 않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언제 오셨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오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그때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때가 이제 성경적으로 언제냐 이렇게 봤더니 BC 1800년경, 1821년인가요? 그때경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얼추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부터 태양력을 쓰기 시작했고, 이집트 때 율리우스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집트 때 왔더니 이렇게 보니까 달로는 계산을 했는데 계절이 안 맞아. 왜냐면 이제 달로 계산하니까 막 계절이 안 맞고 막 이랬는데, 이집트에 와서 태양력을 쓰는 걸 이렇게 보니까 맞아 떨어지니까 율리우스가 이제는 태양력 이게 맞구나 이러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것도 뭐 별반 차이 없는데, 이거 그렇게 계속 들어가면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레고리력도 율리우스력이랑 뭐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요거구나. 그레고리력이고 율리우스력이랑 거의 맞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태양력 기원은 이집트에서 BC 18세기경부터 태양을 역법으로 해서 365일 계산한 게 1년이 그렇게 돼서 시작이 됐고, 이방인들 우리들이 요걸 가지고 AD라고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이제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 365일과 성경적 360일이 우리가 지금 AD를 쓰고 있는 게 날짜가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조금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이제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더 헷갈리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12달을 이제 우리가 왜 1년이 12달인 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제 야곱의 12지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예. 항상 우리가 성경 전체도 넓게도 봐야 되지만 가까이 들어가서 또 봐야 되고 하는 건데, 요거 창세기 요거는 조금 보고 갈게요. 창세기 1장이에요. 2절부터 제가 좀 빠르게 읽을게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어둠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깊음도 두 가지잖아요. 위에 있는 깊음도 있고 이 땅 아래에 있는 깊음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위에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은 어둠이죠. 하나님께서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 때는 거의 대부분 육적 안 그러면은 어떠한 어둠, 저녁, 밤, 달 요런 느낌인데 빛으로 이렇게 또 보면 뭐 낮, 그 다음에 뭐 태양, 뭐 이런 게 좀 연상이 돼요. 이따가 계속 중복되게 좀 나올 건데 항상 하루를 말씀하실 때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러면 이제 밤부터 출발하잖아요. 달로 계산했을 때는 밤부터 출발했구나. 이런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보면 그때 시점이 아브라함 때, 노아 전까지는 이제 8식구만 구원하실 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 때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오셨거든요. 그때 빛으로 오셨겠죠. 뭐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 번제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인데 빛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는 빛으로 오시고 또 하여튼 그 시점이 맞아 떨어지는 게, 태양력을 쓰던 그 아브라함 나타나셨을 때는 빛으로 나타나셔서 어떠한 노아 전하고 아브라함 후는 어떠한 그 하루의 개념이 경륜이 살짝 바뀐 게 아닐까. 요건 제가 이제 유추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요거를 성경적 360일이 맞냐,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니엘서에 70일의 그 예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 말씀처럼 그 이제 때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BC 445년이라고 하는 다니엘 71의 이 계산을 어떻게 한번 해봤냐면, 그 시점 9장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 시점이 BC 445년이에요. 거기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는 AD 30년, BC 445년 플러스 AD 30년을 하면, 더하게 하면 475년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태양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을 쓰면서 태양력을 475년, 1년이 365일이죠. 태양력으로 475년 곱하기 365일 이렇게 하면 17만 3,740일이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윤년을 계산을 막 해서 119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3월 14일, 4월 12일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에 한 연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날짜를 계산을 하면 20일 정도가 추가를 하면 된다고 해요. 근데 아까 해봤더니 맞아요. 그러면 119일 플러스 20일을 하면 17만 3,859일이 나와요. 이게 이제 날이에요. 그러면 나누기 성경적 360일을 나누기로 하면 하루 부족한 성경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종교력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적 력이 483년이 정확하게 하루 빠진 483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태양력이 아예 터무니없거나 맞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이제 어떠한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83년, 그러면 지금 69일에가 이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복잡한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증거를 통해서 365일이란 태양력이 신빙성이 있냐 없냐, 있다. 왜냐니까 이렇게 유대력으로 계산을 다시 해도 유대력인 483년이 나오기 때문에, 태양력으로, 그러니까 1년이란 개념이 태양력으로 해도
음력 달로 해도 성경 1년이란 개념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유대력,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유대력이라 하면 그냥 성경력이라 할게요. 민간력은 유대인들이 중간 시점에 1월달 니산월을 계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중간에 7월로 다시 계산을 가을로 잡아서 연도를 좀 바꾼 거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력이라 그러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5783년이라는 계산법은 전혀 신빙성이 없고 예수님 기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배제를 할게요. 왜냐니까 그 계산법은 자기네 마음대로 좀 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막 이렇게 좀 한 거라 좀 뺄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12개월인 1년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음력으로 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한 개의 달을 더 넣습니다. 우리는 이제 맨 끝에 12월 달 아달월인데 이 아달월을 한 달을 더 집어넣어요. 13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13달로.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우리 형사 형제님 계시는데 저에게 약간 병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숫자에 너무 근데 솔직히 진짜 너무 예리해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숫자는 성경적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해석하고 얼마든지 진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숫자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알면 알수록. 그런데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바깥에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차가 666이야 막. 그럼 막 저거 성경 좀 알면 저거 안 택했을 텐데 이러고 그 사람 얼굴을 봐요.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게 병이에요, 병. 예. 뭐 누가 옷에 막 뱀 그려져 있는 거 입으면 뭐 그런 뭐 666 뭐 안 그리면 어떤 전화번호가 6자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18이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안 쓰는 것처럼. 근데 이 세상적으로 이따가 또 나눌 건데 우리는 항상 하늘이거든. 하늘로 갈 하늘 사람인데 이 땅에 있는 거 보고 자꾸 그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인정하죠. 왜냐니까 저렇게 지적을 해주니까 성경적인 숫자는 상당히 신뢰가 있고 하나님께서 숫자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이제 개개인이 바깥에 혼자 생활할 때도 세상 것을 보고 그렇게 자꾸 하면 세상 것에 이렇게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12개월에서 한 달을 추가를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달월이라고 불임절로 해서 이렇게 하나 추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으니까 이제 13개월로 한 이유가 안 맞아서 달이 안 맞아서 한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해와 달, 연, 계절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그거를 이렇게 뭐 넘겨주시고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전혀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치를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함부로는 사단이 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다 하면 우리가 이게 13이 왜 됐을까?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야곱의 12지파가 있죠. 예, 그걸 통해서 12달이 있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중간에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문하셋하고 에브라임이라는 요셉의 아들인데 양자로 드려요. 예. 그 어떤 이유인지는 이제 성경을 보면은 뭐 단지파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명의 손주를 갖다가 아들로 양자를 입혔다. 그러면 이제 13명이 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12가 완전수고 12가 어떠한 하나님이 마지막 그걸 하시는데도 그 수를 사용하시는데 이 13이라는 게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나중에 단이 빠지고 12지파가 정확하게 또 들어맞고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신약에서는 12제자를 또
대입을 해볼 수 있는데 바울이 13번째 사도로 이렇게 와서 하지만 유다가 빠지죠.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뭐 비밀까지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이 12개월인 태양력이 지금 경륜에서는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뭐를 막 적어놔가지고요, 제가. 요거는 좀 AD의 신빙성은 다니엘서의 70일의 계산을 나중에 천천히 하시다 보면 성경적 1년은 360일이 맞구나. 그리고 음력으로 계산했을 때 거의 얼추 맞거든요. 근데 태양력으로 했을 때 365일이 나오는데 1년을 그래서 어찌됐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AD 요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보통 지금 AD 30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반 동안 하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 예. 아니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예. 요건 AD 우리 태양력으로 봤을 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조금 간과했던 게 있다 그러면 기점을 우리 교회 시대인데 기점을 우리가 성경적 신약 시대를 2000년을 어디서부터 잡을 것인가. 그런데 보통들은 AD 기준이 신약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AD 1년부터 예수님이 탄생일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언약을 맺은 시기가 하나님께서 신약이잖아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약을 맺은 시점이 어디냐 이렇게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건 맞는데 약속의 발동이 걸린 게 언제냐 그러면 공생이 다 끝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상속 언약 즉 유언 그러니까 죽어야지 발동되는 상속 언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약의 2000년을 어디서부터 봐야 될 것이냐에 초점이 이제 예수님 기점으로 보면 공생애 끝나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속 언약이 발동된 그 시점부터 교회 시대구나 라는 거를 일단 개념을 그렇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 AD라는 녀석이 속이는 것 같아요. 예, AD 1년이 예수님 태어난 기점을 시작하니까 2000년 지금 2022년인데 그러면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성경이 잘못된 거다. 뭐 안 그러면은 뭐 누가 그래요. 교회 시대는 없는 시대라 날짜 개념이 없다. 막 이래요. 근데 절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나 때나 이런 거 그 역사를 주관하실 때 정확한 시간대에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2022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공생애 끝나고 십자가 이후부터 상속 언약이 발동되는 시기를 교회 시대, 신약 시대로 봐야 된다. 예. 그러면 출발점이 33년 반이 출발점이 되겠죠. 그때부터 2000년이구나. 보통들 환란 시대도 7년을 자꾸 넣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4장 쪽에 가시면은 4장 10절 쪽에 가시면은 사마리아 이방인 그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틀을 머무셔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 2000년이라는 신학적 그 다음에 어떠한 신약 관계에 있어서 2000년이란 성경적 해석은 또 맞다. 2000년이 우리 시간표구나 알 수 있고 교회 시대 2000년을 바라봤을 때 공생애 끝나고 AD 33년 반부터 교회 시대 즉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구나. 저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 자체가 신약 시대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기 전까지는 그냥 율법을 지키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 율법 시대예요 그때가. 율법을 계속 지키셨어. 예수님도 물침례도 받았어. 왜? 아직까지 예수님의 날이 오기 전이니까 요한한테 물침례도 받으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왕국 복음을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다 하시고 공생애 끝났기 때문에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카운트다운 하나님의 시간표는 33년 반 그러니까 공생 끝나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가 상속 언약을 믿는 게 우리 교회 시대구나 은혜 시대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AD 33년 반 시작 오케이 출발하면 지금 2022년인데 33년 반이 AD 먼저 계산을 했으니까 2022년을 빼요. 33을 일단은 그러면 1989년이 나와요. 1989년 1989년 반 정도 나오겠죠. 일단은 1989년이라 생각하면 시점이 우리가 1989년 정도의 시점이구나. 그러면 2000년 되려면 한 11년 남았네? 요렇게 이제 첫 번째 유추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지금 뺀 거니까 더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33년 반을 2000 플러스 33년 반 하면 돼요. 그러면 2033년 반이 되겠구나. 어느 정도 그 시점이 되겠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3년이라는 3년이 아니라 아까 그 제가 다니엘 9장 25절 얘기하면서 계산하는 거를 이렇게 대입을 했잖아요. 445년 플러스 AD 30년을 플러스해서 475년을 곱하기 365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윤년을 고려해서 뭐 119일을 더하고 막 이랬잖아요. 복잡하게 보이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 태양력에서 윤년 더하고 나누기 성경적 1년 360일을 나누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3년인데 계산을 해서 아까 얼추 475년에 윤년 그러니까 그 일을 한 139일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475년에 130 이렇게 하면은 어림잡아 2000년을 한 500일 기준 더 늘어난 거라 보면 되죠. 그러면 그걸 성경적 나누기를 또 해요. 해서 보면 3년이 빠질 수 있다. 이 윤년 윤달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030년 정도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1992년 경이다. 뭐 이런 정도. 그런데 이게 연수는 거의 어림잡아 이 정도라고 좀 저는 정립이 돼서 그 정도 선.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도 뭐 2030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걔네들 그거는 안 믿는데 지금 이거 계산법에 따르면 이 계산이 왜 신빙성이 있냐면 다니엘서 70일에를 숫자적인 계산이 정확하기 때문에 하루 빠진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루 태양이 이렇게 멈춘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랬잖아요. 아마 그날이 아닌가 하루 차이가 그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태양력하고 태음력하고 이제 했던 계산이 신빙성이 정확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지금 7년 대환란은 우리 쪽에 끼어들면 안 된다. 예. 그건 땅에 속한 자들. 예. 우리가 보면 구약은 진짜 어둠, 밤, 달. 우리가 창세기 1장이나 노아 때까지 경륜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노아 전에는 비가 오지 않고 아침에 이슬이죠. 이슬 가지고만 채소들이 키워서 그렇게 먹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경륜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을 때 경륜이 바뀌어서 태양력으로 쓰기도 시작했고 그게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태양력이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 AD하고 신약 개념만 잡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AD 개념, 그러니까 세상은 날과 해를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뭐 정확한 거니까. 그런데 이런 때를 감춰 놓는다. 예, 하나님의 때를 감추는 게 사탄이 하는 전형적인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25절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엄청난 말들을 한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예, 지치죠. 뭐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매 그냥 막 뭐 장막절 안 오셨네 막 이러고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요게 또 성경적 360일을 가르쳐 주는 게 있죠. 1260일 요거를 나누게 하면은 정확한 360일이 성경적 날이구나 요것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때와 법인데 이게 그 모회들하고 정한 때를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때와 법은 정한 때를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대로 움직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정확한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아니 그 전에도 금식기도 하실 때도 이제 요번에 이제 절기를 좀 볼 건데 절기를 우리한테 왜 주셨나요? 저도 관심이 솔직히 별로 없고 뭐 이게 중요한가 그랬더니 요거 하면서 좀 많이 느낀 게 더 많이 느낀 게 우리가 요 절기를 유대인들한테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절기를. 이게 해와 년과 이거를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이 보시면 알겠지만 막 계속 다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그들한테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그렇고 때가 엄청 중요하구나.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고 엄청난 TV, 미디어 우리는 그런 걸 다 열어놓고 다 보잖아요. 다 듣고 하는데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열어놓고 이렇게 그냥 막 쭉쭉 빨아들이고 대입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좀 살짝 반대로 많이 돼 있죠. 세상이 뿌려놓은 엄청난 말들을 막 들어요. 안 믿죠 우리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세뇌돼서 땅에 속한 것을 바라거나 땅에 자꾸 미련을 두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 다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키라고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봤더니 이걸 보면 어느 때에 또 오시는지 또 알 수 있어요. 예,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땅에 속한 자들은 이 7대 명절을 잘 지키면서 때를 분별을 해서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고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영적인 교훈과 물론 살면서도 적용하고 기념하고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6월절 1월 14일일 거예요. 14일 날 이렇게 출애굽할 당시 모세한테 정해 주신 거죠. 그때부터 이렇게 오는데 이 절기를 좀 자세하게 절기를 아니까요. 이게 시간이 되려나요? 이거 절기하고 일단 해, 년 이거는 얼추 이렇게 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즌이 어느 시즌이냐, 어느 때냐. 아까도 이거는 이제 제가 이런 걸 못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캡처를 떴는데 좀 저랑 생각이 틀린 그런 게 있어요. 어찌됐든 6월절부터 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정확하게 일어날 일이고 이런 절기란 말이에요. 예.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서 했던 게 6월절이고 무교절 같은 경우에는 누룩 없는 뭐 그런 걸로 해서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뭐 77절이라 그러죠.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가는데 메시지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한테 영적 적용은 솔직히 다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양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뭐 성경으로 이제 해석할 때 뭐 좀 다르게 좀
취할 것만 취하세요. 일단은 제가 빠르게. 자, 이제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이 7대 명절 유대인한테 줬던 거를 우리한테 대입을 할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막 지금 일반 분들도 나팔절에 오실 것이라는 분들도 되게 많고 장막절에 오신다는 분도 되게 많고 우리는 이제 또 오순절에 오신다고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저는 또 조금 또 바뀌었어요. 자,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명절 절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6월절. 우린 6월절에 솔직히 다 끝났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우린 믿기 때문에 구원 받은과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고 우린 부활한 생명이고 예. 우리는 솔직히 6월절 단번에 끝내신 그 6월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 그러면 6월절에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무교절이 뭐냐? 우리가 살 때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살 때 동안은 누룩을 제거를 하는 시기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10달이라는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10달을 준비하신 기간이 있는데 분명히 무교절을 통해 누룩을 제거하시는 기간을 주시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초실절에 첫 열매라 그래요. 구약시대 살았던 그 전에 선배들이 첫 열매를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어.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하늘에 속한 자들이 대입을 해보면 초실절, 첫 열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속언약을 믿는 첫 열매는 어딜까? 부활하는 우리다. 각자 생각이 틀리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예. 믿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참고만 하세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첫 부활인 예수님을 믿고 첫 부활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소수의 첫 열매, 이 초실 작은 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나중에 이제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태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휴가 될까? 예. 똑같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고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시점하고 똑같다. 부활절이구나.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 강림. 그럼 우리가 가야지 예수님이 가고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이라 그러면 우리가 가고 성령님 막 오고 막 중간에서 막 이렇게 좀 어떤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럴까? 그래서 부활절 때 우리가 올라가면 성령님이 오순절 때 유대인에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떨어져 나가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 때가 이제 이방인 때가 차면 안 믿는 자들도 이제 그때는 정말 성령님이 임재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좀 힘들 건데 하여튼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 환란 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유대인들에게 힘을 주실 것 같다. 그래서 초실절, 부활절 똑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초실절에 다 끝나거든요. 우리 영적인 우리 하늘에 속한 구원받은 자는 초실절에 다 끝나요.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세 부활절까지 요 세 개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셈은 다 끝난다. 또 여기서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 몸이 완벽하게 되는 부활절에 초점을 보면 우리는 이제 올라가면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영까지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인데 영혼 육이 완전함으로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나팔절 고린도 전서인가요? 데살로니가 어디 보면 우리 트럼프잖아요. 트럼프와 트럼펫이 틀리거든요. 트럼프는 하나님의 음성.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오라 그러면 슉. 그런데 이 나팔절 유대인들이 절기를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 예행 연습을 엄청 많이 해요. 나팔절에 오실 때를 보면은 딱 33번의 나팔을 정확하게 분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나팔 소리를 내서 연습을 한대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계속 한 거야. 그러니까 나팔절에
이거 그냥 왕이 오신다를 테키하라 그래가지고 뭐 33번 정확하게 이렇게 분답니다. 그 다음에 뭐 샤바림 회개하라가 또 3회 짧게, 테루아 깨어나라가 9회, 뭐 테키야 하들라 뭐 이래가지고 이리 올라오라 길게 한 번, 마지막 나팔, 요게 마지막 나팔인데 요렇게 예행 연습을 계속 한대요.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대로 될 거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때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트럼프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환란 때 들려오는 7 재앙 이런 그런 기준이 그런 게 아니고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부드럽게 우리한테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시는구나. 이렇게 정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4개월 농사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오순절에 대한 77절 이것도 들어가면은 깊숙이 들어가면 더 확고해지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 기간 뭐 100 며칠이 있는데 어찌됐든 기간이 조금 3월 6일이니까 7월 1일이면 한 4개월. 예, 110 며칠이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4개월 농사 이렇게 됐는데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속죄절이 우리가 필요 있나요? 예. 벌써 우리는 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끝났고 묻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7가지 7 명절을 지키면서 이제까지 자손들을 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표 때를 알려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우리는 초실절까지가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 시즌은 이제 대충 이렇게 초실절이 언제쯤인가요? 여기 있잖아요. 초실절. 네, 우리의 달력으로는 그러니까 아달월 빼고 니산 이하르 시완 전 안에 니산월 안에 6월절 무교절 초시절이 있잖아요. 우리 신학기 3월 달에 우리 신학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거랑 느낌이 좀 비슷하게 우리가 쌤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실절 초실절 뭐 요때쯤 시즌 되지 않을까. 30년 3, 4월 30년 3, 4월 얼마 안 남았다. 2023년 3, 4월. 근데 날을 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과 시각을 알 수 없다 그랬는데 정해버리거나 이래버리면 우리는 뭐 하나님보다 더한 막 아주 이상한 그게 되는 건데 어느 때 시점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라고 우리는 또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연구 탐구를 해 나가는 그런 하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막 계산 때렸는데 한 막 1년밖에 안 남았고 2년밖에 안 남았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가면서부터 기쁨이 더하잖아요.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자 이제 시즌 알아봤죠. 이제 어느 밤낮이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 시대에는 어둠으로 시작해서 달로 계산을 하고 막 그래왔던 어떤 시점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면서부터 우리들은 빛의 자녀, 특히나 예수님 기점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이랬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열처녀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신랑은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네, 도둑같이 오세요. 근데 도둑같이 또 이제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도둑같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그 열처녀 비유를 하시면서 그게 우리들한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예, 열처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신부와는 개념이 틀리죠. 근데 유대인들 전통을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낸다고 해요. 예, 아무 때. 근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 밤에 오시는구나. 재림 때는. 지금 이게 재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냐? 우리는 낮에 오시는구나. 태양. 예, 태양이 아침, 모닝, 아침에 오실 수 있겠다. 또 특히나 환란이나 대환란은 어둠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어둠 때, 뭐, 어떠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보이는 게 땅에 속한 자들 이렇게 하시고 어떠한 부분에 육적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구약 시대를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땅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땅에 이루어질 일들. 그런데 예수님 기점으로 완전히 그냥 바뀐 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에 참여도 안 할 거지만 주님이 우리 올라오라 할 때가 아침 동틀 때, 동력 틀 때, 그 태양이 떠오를 때 데려가시지 않을까. 낮에 얼추 이제 때와 그다음 시즌과 우리는 낮에 오시는 분을 확인할 수 있고 유대인들이나 환란을 하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그냥 밤에 접하겠다. 접하죠. 예, 성경 말씀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얼추 조금 때와 시즌과 어느 때 뭐 이렇게 좀 봤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숫자에 대해서 제가 좀 민감한 게 아니고 좀 재밌어서 예. 우리가 이거 10이란 숫자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매칭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기점으로 계속 봤더니 예수님 기점으로 10년 후쯤에 최초의 고넬료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예, 나오더라고요. 베드로가 이제 해서 이제 고넬료가 백부장. 그래서 보면 고넬료도 아브라함 느낌으로 이분도 준비된 분이야. 유대교를 하나님을 잘 믿고 뭐 오후 3시 돼가지고 꼬박꼬박 유대인처럼 기도도 열심히 생활하고 4가지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아무튼 그런 숫자. 그 다음에 구원하실 때 그리고 영원히 하실 때는 8이란 숫자를 많이 쓰시는구나. 노아의 89 구원하실 때 오셨잖아요. 그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헬라어 이름을 숫자로 이렇게 합하면 888이 나온답니다. 예, 888. 8은 이제 우리가 7이 완전수인다 그러는데 8은 또 다른 주의 날, 그러니까 또 다른 시작을 말을 하고 영원 세계를 얘기를 하죠. 인피니티. 뭐 그래서 뭔 얘기하려다 이런 숫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77절이나 7초 때나 7절기나 이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이 7이라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못 외우는데 이런 숫자로 성경 말씀을 조금 몇 개는 외워요. 그러니까 성경적 주님 안에서의 해석이나 안 그러면 그런 거는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그렇지 하면 할수록 은혜가 풍성해지는 또 맛을 또 좀 보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는 그래서 그 예수님도 7대 그 절기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시고 뭐 다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모세 때 이제 10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 그때가 그 한 3,000명이 죽었잖아요. 예. 그거 보니까 그게 오순절이래요.
근데 베드로가 또 설교하고 3천 명이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 또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았죠. 3천 명. 그게 또 오순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수 있는 게 제가 계속 구약과 신약과 엄청난 차이를 두는 게 모세 때는 율법을 받았지만 3천 명을 죽였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 그런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3천혼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맨 끝에 저주로 끝나고 신약의 맨 끝에 아멘으로 끝나는 그게 또 여기서도 매칭이 되는 게 구약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 행위로 뭘 하려고 예. 구원한테 덤벼들면 다 죽는 거예요. 예. 저는 너무 좀 센가요? 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보통들은 구약을 가지고 와서 행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떠한 면에서 예수님을 알리는데 조금은 뭐라 그럴까 더 중요한 게 안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환난을 겪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걸 모르고 우리가 휴거 이제 소망을 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눴는데 만약에 11개월 후에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자 이러면은 뭐 행위 뭐 조금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안 그래요? 우린 뭘 해야 돼? 어떤 믿는다고 하는 형제 쫓아다니면서 뭐라 하는 그런 게 의미가 없죠. 안 믿는 분들 구원 한 분이라 더 선포해서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게 11개월이냐 11년이냐 이렇게 따지니까요. 와 정말 곧 오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구약에서 보면 행위에 대한 진짜 좀 많이 엄청난 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아까 시공간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 내피셜이니까 짧게만 할게요. 요거는 이제 누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구약 성도들이 우리 교회 시대에 지금 못 보고 있으니까 요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요런 거에 이제 자세하게 안 보니까 십자가하고 왕관 이렇게 해버리니까 날짜 개념이나 안 그러면 신약 시대가 뭐고 상속 언약이 발동되고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뭘 믿어야 되는지 좀 그런 거를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예루살렘 모형으로 우리가 지금 땅이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기권 궁창 있잖아요, 궁창. 근데 예루살렘의 모형 그 시 공간이 있는 곳이 360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각이 있고 그런 건데 시 공간 안에 궁창이 있단 말이에요. 서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달도 한 달 이렇게 주기를 보니까 29점 며칠 뭐 이렇게 되고 태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없이 그냥 365점 며칠로 계속 이렇게 답이 안 떨어지는 거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원이라는 게 360도란 개념이 어떠한 우리의 그 시공간 안에 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또 원주율을 알잖아요. 그 원주율을 계산할 때 원주율이 3.14 뭐 점점점점점 또 다 내려가죠. 또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것에는 각이 있다. 답이 있고.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게 뭐냐? 서클이구나. 그래서 해와 달도 시편에 보면 해와 달도 시편 한번 보고 갈까요? 시편 72편 5절 한번 볼게요.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그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이랬거든요.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나중에 없어지겠죠.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답이 있는 각이 있는 것은 지속이 되고 영원한데 서클인 원이나 안 그러면 이건 답이 없는 거는 우리 저 위에 권세 잡은 자가 있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놈이잖아요. 없어진단 말이야. 네, 없어져요. 네. 그래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없어지고 이 서클이란 곳은 없어지고 이 땅이 있냐 봤더니 이 땅은 나중에 새하늘 새 땅도 있지만 나중에 천년왕국 때도 땅이 있지만 여기 이제 정화되지만 땅을 봤더니 내 모퉁이 내 땅 끝 우리가 사각형을 직각이 있잖아요. 사각형이 직각이 있잖아요. 그 테두리 내 직각이 90도란 말이에요. 4개를 곱하면 4, 9, 36, 360. 땅은 있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예. 답이 안 나오는 거는 없어지겠구나. 이것도 좀 알 수 있는 거. 이건 제 내피셜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각자 저는 분명히 이 시점에 이런 걸 나눠야 된다고 좀 많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미흡한 게 많고 또 정립이 잘 안 돼 있지만 미흡한 거나 안 그러면 오류나 바로잡음이 또 있으면서 점점점 더 퍼즐이 맞아갈 것이다. 그렇게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갈 거라고 믿고요. 예. 분명히 더 나은 바로잡음이 있고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